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성질을 우리는 가치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이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부르고 말하죠. 이러한 가치에 대한 관점, 뭐가 가치가 있다, 뭐에 대해서 만족한다 하는 이 특별한 관점을 우리가 가치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뭐가 나를 만족시키는지 그게 나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난감입니다. 우리는 알죠. 조금 있으면 저거 다 갖다 버릴 거라고, 안 쓸 거라고. 그런데 아이는 이 장난감이 자기의 인생에 그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려고 뭘 한다고 돈을 모아요. 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겠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또 어떻게 합니까? 돈이 안 모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 싶은 건 있는데 돈은 없으면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바닥에 뒹굽니다. 저거 사달라고.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자기가. 사람들이 뭐 제가 왜 저래?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게 내가 이렇게 막 뒹굴어서 저걸 얻을 수만 있으면 기꺼이 바닥을 뒹굽니다. 엄마한테 등짝 막 맞고 상관없어요. 그래 눈물 질질 흘리고라도 장난감 손에 들고 있으면 승리자입니다.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만 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이 장난감을 얼마나 모으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키들터라는 이렇게 불리는 이 문화 현상인데요. 어른들이 되어서도 장난감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모으는 게 아니죠. 이게 진짜 목숨 걸고 모읍니다. 돈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레고라는 장난감 아시죠? 아이들한테 한 번쯤 사줘본 기억이 있으신데 요즘에 이 레고를 어른들이 이제 사서 모읍니다.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 몰라요. 또 요즘에 피규어라고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나 사람이나 동물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만든 인형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대형 매장 가면 이런 거 파는 거 있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작은 것도 몇십만 하고 큰 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서 모으죠. 근데 그걸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안 나오는 장난감, 잘 안 파는 장난감, 이게 더 비싸요. 뭐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게 20만 원 되기도 하고 30만 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도 생겨났죠. 레고 재테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규어 재테크. 그 좀 희소성이 있는 이런 레고나 이런 장난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피규어 인형 같은 거를 사놓으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 모으는 사람들이 자기 취미를 지속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은 이걸 잘 안 하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시던데 이건 아직 돈 되는 거야. 또 실제로 또 돈이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좀 참죠. 목사님 그런 게 진짜 돈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실 분이 계시는데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런 취미를 가진 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우표나 지폐를 모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폐나 우표나 그 모으면 단순히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돈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전에 뭐 옛날 그 1,000원짜리 지폐 아니면 옛날에 뭐 환 이렇게 불릴 때도 있었죠. 그런 그 돈이 똑같이 1,000원짜리 지폐라고 1,000원에 이렇게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폐도 모을 만한 그냥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고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지폐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저걸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솔리드 노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자리입니다. 이 지폐를 보시면 그 숫자가 7자리인데요. 그 7자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1, 1, 1, 1, 1, 1 이렇게 아니면 9, 9, 9, 9 이거 똑같이 7개가 똑같은 거. 이런 게 솔리드 노트라고 보는데 이런 게 나중에 잘 모으면 돈 된다는 거죠. 또 레이더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똑같이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1, 2, 3, 4, 3, 2, 1 이렇게 앞에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밀리언 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7자리인데
첫 번째 자리, 그 자리만 다른 숫자고 나머지 다 다른 숫자는 0인 거, 100만 이런 거, 800만 이런 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돈이 된다는 거죠. 이거 외에 많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이거 얘기하면 이걸로 이제 설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돈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으는 지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폐들을 모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러니까 새로 지폐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만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표도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고 또 지폐도 새로운 거 나오면 줄을 섭니다. 얼마나 줄을 쓴지 몰라요. 요즘엔 조금 그 얘기가 덜한데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항상 이런 게 신문에 이제 늘 나왔었죠. 우체국에 막 줄을 쓴다든지 한국은행에 줄을 서가지고 이런 지폐나 우표를 이제 사려고 애를 굉장히 썼죠. 이런 가치관을 우리 인생관과 연결해서 말할 때 그걸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은 대부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 학생 때 잠깐 모으긴 했는데 지금 별로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다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게 있죠. 그 핸드폰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며칠을 줄 썼다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게 뭐길래 시간 지나면 사면 되지. 그걸 꼭 1등 주고 1등으로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년도에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이 두 가지 종류로 발행이 됐다 그래요. 하나는 붉은 빛을 띠는 10원짜리, 하나는 노란 빛을 띠는 10원짜리. 70년대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발행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전의 상태에 상관없이 70년대 1970이라는 숫자가 쓰인 붉은빛 동전은 요즘에 30만 원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입금만 있으면. 노란빛은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붉은빛 10원짜리 70년도가 상태가 괜찮다. 얼마쯤 하겠습니까? 100만 원입니다. 슬슬 이제 집에 빨리 가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네. 그런데 70년대 요즘 10원짜리도 쓰지 않고 우리 집에 없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1998년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이 500원짜리 동전이 요즘에 얼마에 거래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을 발휘해 보십시오. 98년도 얼마 안 됐어요. 그죠? 한 20년 남짓 된 겁니다. 100만 원입니다. 더 부르면 임자만 잘 만나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안 나타나는데 가지고 있으면 나오지를 않아요. 예배 시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500원짜리는 집에 좀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저금통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이 좀 있잖아요. 그럼 쏟습니다. 혹시 있나 싶어서. 이것 말고도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딱 쳐보십시오. 가치가 있는 이 화폐나 지폐 딱 치면 60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거래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그 100원짜리 10원짜리가 몇십만 원 바로 팔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느낌이 오시죠? 네,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평가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 인생관이 세계 전체로 확대된 것,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세계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생관, 세계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은 1, 2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또한 겸손한 삶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세워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9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한 후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본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끝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열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서를 받는 이 바울의 형제인 빌립보 교인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3장에서 이 말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을 처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1, 2장에서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기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별칭이 있죠. 기쁨의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여러 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3장을 시작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금 이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앞에서 했는 얘기 또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의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가져야 할 인생관의 원리로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관, 세계관의 중요한 원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떠난 기쁨은 기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 밖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아니고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기쁨, 주님과 상관없는 그 기쁨은요, 마약처럼 결국 좌절과 절망을 주는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면 그거 왜 하냐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하는 사람 보면 폐가 망신하고, 얼마나 그게 멀리 해야 될 겁니까? 그런데 왜 그것도 여러분 돈 없으면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 큰 놈을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기쁨은요, 결국은 잠시 우리에게 좋은 것 같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결국은 절망을 주는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기쁨, 우리가 좀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좀 갖추고 싶은 그런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닐 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일 때는 여러분 그걸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기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은요, 주님 안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기쁨이 있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둘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라는 거죠. 기쁨은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기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기준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고 그 근거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거와 이유는 주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기뻐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조금 지나면서 예전에는요, 뭐가 기쁨이었냐면 하루 세 끼 잘 먹는 게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세 끼도 쌀만 먹는 게 기쁨이었고 고기까지 먹으면 더 기쁨이었죠. 근데 요즘에 지난주에 나 하루 세 끼 다 먹었다? 너 고기도 먹었다? 이러면 막 기뻐하면 그걸 막 부러워합니까?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기 수십 년 전만 해도 나 부럽다, 기쁘겠다 이러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고혈압 걸린다 이런 얘기하죠. 막 오히려 세상에는 기쁨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그걸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기준이란 게, 근거란 건 오직 주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다 좋다고 해도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해야 돼요. 세상이 모두 아니라 그러는데 주님 그거 맞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할 때 우리가 맞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이라는 건 바로 그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과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생관이죠.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인생관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일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할 때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왜 따먹었습니까? 그게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안전과 복됨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안전이라는 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같은 사람을,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몸을 상해한다 이 의미는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시대에 행했던 살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하는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게 확인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통하여 이게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게 됐다 하는 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 일에 여전히 2% 부족하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손할례당은 여전히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뭔가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있다고, 그걸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야 그래도 사람이 뭐를 해야지, 아무것도 않고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하다못해 구약처럼 우리가 우리 몸에 할례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들이라고 부르는
또 헬라 퀴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개하면 요즘에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를 퀴온,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완견들 이렇게 요즘에는 워낙 김포에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귀엽습니까? 주인이 있어서 귀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개들을 피하게 됩니까? 딴 거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게 딱, 여기는 주인이 없겠다 싶으면 피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 개는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주인이 있으면 뭐라도 했겠지, 주사라도 맞았겠지, 약이라도 먹었겠지, 이런 게 되는데, 주인이 없는 개를 혹시나 물리면 어떡하나 경계하게 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 개들을 주의하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고 경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합니다. 아니, 그냥 사람이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례를 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더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지금 심한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다, 개들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이것을 흔들어 놓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할례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할례당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주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를 못 누리는 사람입니까? 주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사실은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이나 기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기도를 했다. 지난주에는 내가 큐티를 한 번도 안 빠져 먹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의 기쁨,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 이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주셨습니까? 이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기뻐하도록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예배, 이런 말씀을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갔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안심하라고? 만족하라고?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만족하라고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이 있어요. 큐티하니까 오늘은 큰일 한 것 같아요. 예배를 오늘은 보통은 주일 오전만 드리는데 오후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할례당이 어떤 사람인지를 3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누가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참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만약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섬기는 일들에 점점 낙심이 되고 섬기는 일에 점점 재미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힘들어진다. 그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만약 성령의 은혜와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봉사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손할례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할례당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의 섬김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의 유익이고 자신의 명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열심히 봉사하고도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입술에 불만만 가득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불만도 많아요. 불평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기준과 그 근거가 하나님의 성령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느새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이 은혜가 희미해지면요, 뭐랍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리하게 되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 능력, 내 힘, 내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자면 또 그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더 착각하죠. 아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초신자들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계세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어요. 초신자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듭니까? 그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게 합니까? 물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지 않으면 시험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주목받고 그건 내가 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기도를 하는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그 일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확인되고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사람들을 물게 되는 거예요. 개들을 조심하라는 것처럼 무는 개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자아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죄성의 가장 대표적인 그 특징이에요. 뭐라 그래도 나를 좀 알아주면 좋아요. 너 잘한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알리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흠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이게 흠이 아닌지가. 자신을 잘 알리고 드러내는 것, 이게 요즘에 능력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자기를 잘 알리고 드러내는 게 능력인 시대예요. 그게 흠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고백했을 그때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자랑거리였던 게, 이전에 나의 능력이었던 것이, 나의 힘이었던 것이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겨졌다 고백합니다. 배설물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그게 배설물은 유용합니다. 배설물도 유용합니다. 그렇죠? 농사 지을 때 이게 또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런데 배설물이 뭐죠? 자랑거리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과거의 내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평가되고 상대화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목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목적으로 보았다는 게, 과거의 목표였던 것이, 과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관,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 내가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자꾸 두 번째로 삼는 거죠. 자꾸 이 사람들이 설득시킨다. 예수님 지금은 좀 참아달라고, 지금은 좀 모른 척 해달라고,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3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취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좀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셔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네가 교회 다니는 것 빼놓고 나랑 다른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생각하는 게 나랑 똑같은데, 네도 돈 좋아하고, 니도 이거 좋아하고 다 좋아, 우리가 똑같이 좋아하면서 그거 위해서 뭐 예수님, 뭐 그럴 때 뭐 평소에는 뭐 예수님 막 얘기하시면, 뭐 직장에 와서는 뭐 예수님 모른 척하고 그렇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는 거죠. 니랑 나랑 똑같은데 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배설물을 품는 거예요. 배설물은 화장실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화장실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설물을 너무 깊숙이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늘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에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를 들으려고 하면 그래도 내가 행복한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분 교만이 싹 트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이 뭡니까? 패망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첩경이에요.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이건
전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이 마음이 생기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면서 다 들어봤습니다. 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다 외적인 거예요. 굳이 이렇게 좀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최고와 최선의 인간 조건들, 이게 외적인 것들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요즘에 뭐가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보험이 있으면. 보험이 있으면 암에 걸려도 웃을 수 있어요. 광고를 그렇게 하잖아요. 암 걸렸는데 막 웃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보장되니까. 세상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돈만 많이 주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외적인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의지의 태도를 버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무슨 물건이든 뭐든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참된 만족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는 경계합니다. 또 율법주의를 또 경계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함.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 율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요즘에 뭐라고 보냐면 이걸 신율법주의라 그래요. 예배, 봉사, 섬긴, 직분,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도의 증거, 이걸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거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자체가 절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된 게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장로님이 된 거 이게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그 직분자를 선출할 때 제가 한 달 동안 드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도 이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그때 선거는 뭡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야 돼요. 알려야 돼요. 나를 뽑아야 이 나라가 평안하다고.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이 나라가 잘 된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게 세상의 선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건 정반대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힌 직분자들이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그래도 행복한 교회에서는 내가 그래도 안 뽑히면 누가 되겠냐. 그래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를 섬길 수 없다는 거.
자신의 능력과 자식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더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거 뽑으면 이제 잘하겠지가 아니라 그 직분자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이미 뽑히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오늘 빌보스 1장 2절에서 계속 해나가요. 겸손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위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만 틈을 주면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인격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 나 절대로 안 번거롭다, 계속해서 얘기하란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4장에다 가면 또다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말을 되풀이 쓰는 것이 번거롭게 생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예수로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